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우리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우리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에베소서 5장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갤럽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남자들은 우선순위가 여자들하고 약간 달라요. 남자들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남자들은 부모님을 잘
봉양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 이제 공통 이 부모를 빼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부부고, 세 번째는 직장에서 또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남자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또 우선순위를 조사해 보니까 여자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세 번째예요. 첫째는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가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내들의 우선순위고, 두 번째가 직장이고, 부모가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의 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도 잘되게 해주시고, 부부지간에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새해에 펼쳐진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려면 첫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셔서 주님 안에서 다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다 잘되는 주님 안에서 성공하며 승리하고 보람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됨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픈 몸도 치료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막혔던 재정의 문제도 활짝 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의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작년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도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믿는 성도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믿는 사람들은 도처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예수님을 줄기차게 바라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귀신들을 예수님이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다 이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이 마귀 사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다 무력화하여 다 힘이 없게 만들어서 사탄의 세력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되어 성도들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빅톨 위고의 소설 93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소설 속에서 어머니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먹지 않고 조그만 음식 하나만 생겨도 그 세 아들들한테 정성껏 먹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 사탄 귀신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저는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저주들을, 우리의 죽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로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상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려면 둘째로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사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축복의 도구로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4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를 살려주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신분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 루터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늘 사람들의 공격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족한 저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눈과 같이 희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신다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서도 저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재정의 복도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예수님과 함께 대신 십자가에 달린 성도들마다 저주는 다 없어지리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성경에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는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재정에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복을 받고 가정에도 복을 받고 살아간다 선포하고 입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달려나갈 때 내 입에 말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심은 그의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을 다 부유하게 재정의 복을 받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 그 자체를 사랑하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재정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몸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먹이고 또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되겠지만은 가꾸고 입히고 그리고 그것을 복을 받아서 내 이웃들에게 선하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제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돈 그 자체를 사랑해서 돈을 얼만큼 벌어서도 한 푼도 남에게 도울 수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면은 그 재정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갤럽에서 조사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를 정의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처럼 새해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외에는 수없이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을 받아서 도처에서 귀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은행 강도도 조사해 보니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들, 노벨상의 80%는 다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잘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성경 91편 14절에 예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올 한 해 높여주리라. 너희가 머리가 되고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남에게 재정의 축복을 받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99%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큰 성공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맞아주시고 그 채찍에 맞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채찍이 저의 질병의 채찍입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노라. 이렇게 요한3서 1장 2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75%가 죄 문제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십자가에 맡기기만 하라. 그래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정신이 가면 갈수록 더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신이 되어서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려서 고통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기독교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오라. 그대의 병은 완전히 치료받고 고침받고 강건하게 살아가리라 라는 명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려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살고 또 사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면서 성령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영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 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같이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푸니마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푸니마토스는 바람같은 성령님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이 자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 속에 산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바로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영생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보장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바람같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오셔서 늘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업에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 공부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먼저 하라, 우선순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또 시험 볼 때도 생각이 잘 나게 하고 사업할 때도 이 사업을 하면은 이쪽으로 올해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승리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늘 성령님과 같이 살아가시면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은사들을 개발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니까 9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을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내성마비 장애 이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내성마비 소아로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지고 강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멘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 중에 내 마음속에라는 시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고뇌할 때 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내 마음속에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아 그 나라에는 즐거운 길이 가득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올 한 해 살면은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올 한 해 시계는 주님께 바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시때때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반드시 행복의 길이 열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감동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건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얻되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살려면 첫째로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보람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우리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우리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